2000년 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갈릴리 해변에 있는 동네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중심지는 가버나움이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예수님께로 몰려들자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마음을 갖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성을 보이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적대적인 마음을 드러낼 때마다 근데 위축되지 않으시고 자신이 해야 될 그런 사명과 자신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기독교는요, 내 생각이나 내 신앙의 방식이나 내 편의 위주로 신앙생활을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종교고요. 성령이 진리의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나가는 그런 종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런데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특히 신앙이 어릴 때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때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요, 아직 내가 신앙의 깊은 것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이 성숙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의심은 없어지고요. 그 의심들이 확신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 감사함으로 다가오게 되는데요. 근데 자꾸 의심이 들고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것은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정말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내 신앙의 수준에서 예수님을 연구하고 그렇게 이 성경 말씀을 파헤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을 그냥 믿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내 생각과 다른 점을 부각시키며 의심하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적대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어떻게 확장되어져 나가는 나라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방식을 통하여서 확장되는 나라잖아요. 그럼 선포하고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보여야 되는 그런 반응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처럼 적대시하고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라는 겁니다. 예? 믿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가르치면서 이적을 행하기도 그렇게 했지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근본적인 그런 목적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와 가르침 때문이지 이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들은 결단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몰려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적을 쫓아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적이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난주 살펴본 대로 이 고침받은 나병 환자 때문에 예수님은 한동안 한적한 곳에 그렇게 계셔야 되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본격적인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이제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는데요. 이 가버나움으로 가시게 되었을 때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드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는가? 한번 2절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셨던 집안은 물론이고 그 문 앞까지도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차게 몰려드는 것들을 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몰려들었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이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문 앞까지 들어선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은요,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은 이적을 보기 위해서 왔지만, 이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의 어떠한 관심과 이목을 끄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주된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에 이적을 먼저 행하시지 않습니다. 문 앞까지 들어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인가? 2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들은 뭐였습니까? 도에 대해 말씀하는 거였잖아요. 도. 여기서 말하는 도랑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비록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그렇게 모여왔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장 먼저 하셨던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신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이적을 행하기도 하고 또 그러한 이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초자연적인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수께 나아오는 그런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이고 신비한 현상을 경험하는 것이 주된 신앙의 목적이 된다면 가버나움에서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모인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적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요, 이적을 봐야지만 놀라워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장 먼저 하신 일도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이 아니었잖아요. 어떤 일들을 가장 먼저 하셨습니까?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먼저 하셨어요. 가르치는 일들을 할 때 회당에 귀신이, 제정신이 아닌 귀신이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고치는 이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은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적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부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광받기를 원하셨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께 있었어요. 또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오직 예수님께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은 어떠한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일들이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요, 성령이 하시는 주된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다. 또 죄인들을 진리 가운데 인도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성부 하나님의 주된 사역도,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도 모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의 터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곳이 되겠어요. 이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모였지만 그 중에는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일부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3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요, 단순한 호기심으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정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문 앞까지 사람들이 꽉 차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 때문에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자 이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생각해내는가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집에 지붕을 뜯어서 그 지붕에 구멍을 내고 줄에 매달아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종종 비행기나 선박이 사고 나는 뉴스를 접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사고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의 관심은 1차적으로 어디 있습니까? 추락한 비행기 값이 얼마인지, 침몰한 선박의 값이 얼마인지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갖지 않잖아요. 인명사고에 먼저 관심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살았나?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나? 거기에 먼저 관심을 갖잖아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람의 목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마가복음에서 이 마가의 관점도 동일합니다. 이 마가의 관점은 지붕이 훼손되어서 경제적인 비용이 발생한 것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 이러한 관점에 먼저 시선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지붕을 훼손했어? 지붕을 훼손했으면 그 비용은 물어줬나? 물어주지 않았나? 예? 이런 것에 먼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의 관점은 이 경제적인 비용에 발생한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마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비중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마가의 관점이 누구의 관점이겠어요? 예수님의 관점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경제적인 비용을 먼저 생각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한 영혼이 회복을 먼저 생각하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는 분이잖아요. 말씀이 선포되는 집안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원했던 것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뭐였습니까? 그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온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잖아요. 몇 명이 지붕에서 줄을 달아 내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위가 아닌 행위로 나타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이적을 보기 위해서 문 앞까지 들어찬 이 사람들과 중풍병이 낫기를 바라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요, 큰 차이가 있어요. 그 큰 차이가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예수님께서는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도록 모인 사람들에게서는 믿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좀 제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집에서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도를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에게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지붕에서 내린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나올 때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렇게 나왔던 것이죠.
그들은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서 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개인의 믿음을 보기도 하시지만 또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 되는 공동체적인 믿음을 때때로 보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2주 전에 금요일날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친동생과 여자들과 비롯해서 다락방에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었잖아요. 근데 120명이 다락방에 모였지만 모인 사람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한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힘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꼼짝할 수 없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중풍병자에게는 그런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안 되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나 혼자만의 믿음으로 안 될 때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때때로 내가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줄 때에 그 사람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었을 때 큰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믿음으로 모여서 기도했을 때 성령의 큰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중풍병자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믿음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하는지 1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다 예측할 수 있지만 집안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일어서서 나가는 것들을 그들이 눈앞에서 보게 됩니다. 분명히 그들이 지붕에서 내려올 때는 중풍병자가 자기 상이라는 것은 어떤 침대나 매트리스를 말하는데요. 자기 상에 누워있는 것을 봤는데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이적을 통해서 걸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적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믿음의 공동체성을 보였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잖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왔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한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올 때 그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 믿음의 공동체성을 보일 때 함께 믿음의 공동체성을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들도 필요할 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성들을 드러낼 수 있는 좀 그런 교회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함께하면 더욱더 큰 영적인 파급력들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그 영적인 파급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라도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놀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6절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지금 밝히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다. 밝히고 있잖아요.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낸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이 기존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과 신앙관과 맞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선포하신 그 말씀들이 자기들의 귀에 거슬렸기 때문입니다. 거부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근데 우리들도 종종 이 서기관들과 같은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내 생각과 내 상황과 내가 처한 형편과 맞지 않을 때 있잖아요. 내가 처한 생각과 환경과 형편과 맞지 않은데 말씀에서는 계속적으로 내가 처한 생각과 환경과 자꾸 반대되는 이야기들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성경 말씀은요,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성경 말씀이 때때로 내 귀에 거슬리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을 회피하고 싶은 마음도 드는 것은요, 말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에 거슬리고 회피하고 싶은 말씀이 들려올 때 그럼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서기관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여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야 될 그런 반응은요, 믿어지지 않는 말씀, 내 형편과 생각과 다른 말씀이 자꾸만 하실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 회피하고 싶었고 내 귀에 거슬렸던 말씀들이요, 믿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간증거리가 되고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어느 순간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서기관이 귀에 거슬렸던 그런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 5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들의 귀에 거슬렸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 하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서기관들이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말씀들을 다 듣고 있었는데 그 귀에 거슬리는 말씀들이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칠 때에 내 죄 사함을 받으라,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한마디가 딱 귀에 거슬렸던 것이죠. 그래서 7절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무엇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신성 모독적인 발언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던 거예요. 서기관들의 생각은 근데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사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서기관들이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던 것은요, 제가 볼 때 반은 맞고 반은 맞지 않은 생각이에요. 서기관들의 생각이 반이 맞은 것은 오직 죄를 사하는 권세는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그 서기관들은 그 말씀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인간에게는 죄 사함의 권세가 없습니다. 서기관들이 죄 사함의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것은 맞는 말씀인 거예요. 맞는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의 말이 틀린 것은요,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고 명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던 것이죠. 서기관들은 눈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가 있었지만 눈앞에 있는 그리스도를 구약에서 말씀한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겁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를 그러면 다르게 그들은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서기관들이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성취하신 그 예수님, 더 나아가서 이사야 53장에서 고난받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분명히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메시아와 다른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요,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죄와 사망에 놓이게 된 것을 치료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것들은요,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죄로 말미암아 왜곡된 채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 왜곡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형상으로 현재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고 장차 완전하게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바른 메시아관과 바른 믿음이 없으면요, 서기관들처럼 엉뚱하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엉뚱한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자, 8절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성 모독적이라고 말을 한 것은 그들이 입 밖으로 내뱉었던 그런 말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마음의 생각으로만 저거 신성 모독적인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생각을 아셨잖아요.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의 무엇을 보셨습니까?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그들이 저 믿음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또 서기관들이 마음에서부터 신성 모독적인 것인데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한 것들을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의 생각까지 아실 수 있는 것은 창조 때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창조주로 우리의 머리털 개수까지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하지도 않았는데도 믿음을 다 알아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들이 속에서 했던 생각까지 다 아실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현재 우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의 소리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8절 한번 보십시오.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의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앙을 보이는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렇게 선포하십니까? 어찌하여 이것을이라고 말한 것이 뭐겠습니까? 신성 모독적인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을 가지고 너희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그렇게 마음에서부터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물어보신 겁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사제권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중풍병자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시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그래, 좋다. 그러면 내가 신성 모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너희에게 보여줄게. 중풍병자를 통해서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것을 보여주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중풍병자가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과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어떤 것이 더 쉬워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선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자기 상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게 하심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죄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죄 사하는 권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중풍병자가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더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것들이 그 이면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은 근데 거기서 죄 사함의 권세였지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죄 사함의 권세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에만 놀라운 반응을 그들은 보일 뿐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으로 모인 사람들의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요, 어떠한 그 놀라운 일들 그 자체가 아니라 사죄의 권한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일 때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떤 예배의 분위기도, 어떤 예배의 형태도, 어떤 잘 짜여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집중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예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가르침으로 죄와 사망이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올 때 근데 우리가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처럼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혼자 힘으로 안 되면 믿음의 공동체의 도움을 받으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오면 정말 죄 문제가 해결되고 또 그 죄 문제가 해결되면 단절되고 막혀있던 세상의 모든 문제들까지 해결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서기관들처럼 말씀이 내 생각과 맞지 않는다 해서, 내가 처한 형편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반감이나 적대감,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아직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분이라는 그런 사실들을 또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서 정말 회복의 은혜들이 일어나고 변화된 중풍병자처럼 우리의 삶까지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